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3장, 이전 찬송가는 183장입니다. 사랑의 주님, 또 수요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또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며 또 속죄함을 받은 자로서 주의 이름을 찬미할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큰 기쁨과 즐거움을 다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된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일에 힘을 얻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힘을 얻고 격려를 받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목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차례 꼭 지켜야 되는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유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또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3대 절기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월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시기는 16장 1절에 보면 아비월이라고 합니다. 아비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달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력이고 하나는 민간력인데요. 이 종교력으로서 새해 첫 달이 바로 이 아비월이라고 하는 달입니다. 이 달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달로 삼으라고 하신 이유는 이 달에 유월절, 출애굽에서 나온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요. 또한 그들의 시작을 알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유월절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그날을 첫 달로 삼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아비월 유월절이 있는 이 구속의 사건은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작을 알리는 시기였죠. 유월절.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작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또한 5절 말씀해 보면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곳에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을 지킬 때에 그냥 아무 곳에서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구별하신 곳, 그곳으로 나와서 그곳에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이곳이 어디냐면은 먼저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나아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곳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3일 길을 걸어서 그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역대상 21장 18절에 보면 이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하다가 베레사 우사가 그 법궤를 손을 대물어 말미암아 두려워서 가져오지 못하고 그곳에 둔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게 되어지죠. 솔로몬 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데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곳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또 그곳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단을
쌓겠던 장소이고 그곳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에 그곳으로 나와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유월절의 어린 양, 이것은 단지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사로잡혀 있던 것은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고 있던 것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서 나오게 되어진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건져내심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월절 어린 양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그 성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의 의미를 완성시키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그 장소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그 땅에서 또 성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면 그 유월절을 지킬 때에 3절에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럽니다.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고 말하고 계시죠. 그 유월절을 그날 밤에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게 되어지는데, 누룩 없는 빵을 먹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그럽니다. 유월절이라 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그러죠.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보면 그들을 그 무교병을 그것과 함께 고기와 함께 먹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유월절에서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무교병, 고난의 떡, 그것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고난 당하심과 또한 그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해서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고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고 그 시간에 성찬을 제정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죠. 이 유월절, 계속 지켜오는 그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신 것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그 유월절이 이제 성찬을 통해서 그 실체 되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날로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지금 그 이스라엘 절기대로 지키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통한 성찬을 통해서 또한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고 그분을 기념함으로써 우리는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는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지켜야 될 절기는 바로 77절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77절은 7번 이제 안식일을 개수하고 그 다음 안식 후 이튿날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77절을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이 77절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레위기 23장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3장 9절에 보면
먼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첫 이삭 한 단, 그러니까 첫 열매죠. 그것을 제사장에 가져가고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처음 익었을 때 그 첫 이삭단을 먼저 제사장에로 가져가고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안식일 이튿날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로부터 시작해서 15절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이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때가 오순절 7일절인 것입니다. 자, 처음 곡식이 익었을 때 그 첫 열매, 첫 이삭단을 제사장에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렸죠.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어지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드린 그 날짜를 보십시오. 안식 후 이튿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이튿날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오순절 5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렇죠.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신약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새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이 7.7절을 가지고 있는 오순절을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시는 그 역사를 그 역사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신명기 16장으로 돌아와서 이 7.7절을 드릴 때에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7.7절도 역시 유월절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시고 그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부름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 새 소재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7절에 보면 10절 말씀에 7.7절을 지킬 때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6월절에는 예물을 말하지 않고 있는데 7.7절에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래요. 6월절에는 이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속하심을 위한 오직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히 제물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7.7절은 어떻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의 공로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 소유된 자로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도구였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여지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진노하라 했던 우리의 이전의 삶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별되어진,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그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되죠. 자원하는 예물.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부름받고 있는 그 감격으로 우리는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 13절 말씀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은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그 증명이죠. 그래서 그 땅에서 거두들인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이끌어 가나안 땅, 영원한 안식,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시고 그분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성실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보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약속한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성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비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또 그 감사와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들에게 3번, 1년에 이 3번은 반드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 구별하신 곳으로 나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 또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고 가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완성된 영원한 안식에까지 우리를 세우고 가실 그 역사하심을 이 절기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 7.7절을 지켜야 하고 우리는 장막절을 지키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신, 어떻게 구속하셨는가를 늘 듣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세워가시는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또한 그 나라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그 날을 소망으로 품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즐거움을 맛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풍성한 감사와
찬송과 헌신과 섬김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져서 그리스도께 드리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자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일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굴복시키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또한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자원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그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 안에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가 넘쳐나시고 또한 그 일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진 것처럼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또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에 열심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잊지 말라고 하시고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약속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하심, 또 그 약속 끝에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그 소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잊고 있었습니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자원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 복된 절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절기 가운데에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순절의 의미가 잊혀져가고 초막절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만족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를 잘하는 우리들을 여쭈주시고 일으켜주셔서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주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속하심과 주님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실 그 소망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오늘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해지는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복된 절기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의 완성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늘 품고 여기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자들이, 구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를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아침 6시 30분에 우리가 줌으로 토요 새벽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매일 성경의 말씀을 같이 또 읽고 또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또 마음을 내시고 또 시간을 내셔서 다 함께 또 참석하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자라나는 일에 또 온전케 되어진 일에 기쁨을 누리는 일에 다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